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가 될수록 말은 많아지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죄와 용서와 치료와 축복에 대한 설교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만 켜면 설교고 TV만 켜면 설교가 나오는데, 그런데 말은 이렇게 설교의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병을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과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 새 사람이 됐느냐?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너희들이 병고침을 받아서 능력을 체험한 게 있느냐? 또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은 그런 것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능력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럴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다 굴복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그 죄를 없애버리는 능력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죄를 멸하고 죄를 없애는 능력이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질병을 고침받는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금요일날 저녁에 장로교회 나가시는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불을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만 자기를 덮쳤다. 그래서 자기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몸에 열이 얼마나 나는지 그 엄동설 안에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가서 펌프질을 해서 찬물을 갖고 자기 몸을 끼얹었다. 그렇게 해서 그 뜨거움을 겨우 진정을 시켰는데 그분이 원래 간에 디스토마가 꽉 끼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디스토마가 다 사라져 없어졌더라. 그런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저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런 체험을 한두 가지는 다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조금 낯짝이 좀 간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쎄요, 뭐 옛날에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요새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말만 많고, 말은 많은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죄와 질병을 멸하는 능력, 이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저주가 멸함받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으며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보람차게 살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참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 번씩이나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말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은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이 송사건에 따라서 어떤 건은 그냥 검사의 모든 검사 그 기록이 수만 장 이르기도 하고, 변호인이 변론하는 것도 그냥 수만 장에 이르기도 하고, 얼마나 할 말들이 많은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허물이나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으로 비참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신 것입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내 십자가 대속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병든 사람들이 내가 채찍에 맞아 흘린 보혈로 병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저주가 내가 쓴 이 가시면류관에서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침묵과 능력의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니, 주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항상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은 것입니다.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자꾸 사라집니다. 결국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의 홍수의 상황을 벗어나서, 그래서 말로 위로받고 말로 고침받고 말로 축복받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실제로 성령 체험하고 병이 고침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십자가를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홍수가 되면은 온 사방에 물입니다. 홍수가 나니까 온 사방에 물천지인데,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수가 되어서 온 사방에 물천지가 됐는데 수돗물이 나오지 아니하니 이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얼마나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아련히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이제는 말에서 능력으로, 이제 말은 너무 이제는 지겹다는 것입니다. 말은 너무 우리를 이제 짜증나게 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싶다. 말에서 능력으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70년, 80년대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운동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침체되고 성장이 정체가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조차도 반감해버리고 마는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러나 계속되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참된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비참하고 우리 스스로가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로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지혜로서 말로만 주어지는 지혜요, 이 지혜가 실질적으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인생의 실존의 그 비참한 죄와 질병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이 구하는 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게 된 그 500여의 기적과 같이 그저 떡을 먹고 육신이 배부른 까닭에 구하는 기적이요, 참된 영생으로는 이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버릇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 남아서 12강주리를 채우게 되었으니 정말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는 걸 원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표, 뭔가를 가리키는 표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기적을 넘어서서 가리키는 표가 있어요. 그 표적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넘어서서, 자, 너희들이 이제 육신으로 배부르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진짜 떡을 주겠다.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다. 영생을 위한 떡을 줄 것이다. 그 떡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줄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은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더니만 이제는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수만 명이, 베세다 광야에서 모인 수만 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는 이 기적, 이 기적이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받으시고 온몸에 살과 피가 다 찢기시고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잠시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영생의 떡, 그 떡에 대해서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대한 표적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뭘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총,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 받는 위대한 축복,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위대한 역사, 사망과 지옥이 철폐되고 영생과 천국이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다 끝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 생겼습니다. 말씀하시니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생겨나고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입김을 불어넣어서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고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할 때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고, 말씀으로 병을 고쳐 주셨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만 다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양손 양발의 대못 받으시고 온몸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구원 완성을 이루신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우리 신앙도 정점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말이 아니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요새 기도할 때 늘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내가 지식적인 언어로 내가 설교를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병자가 고침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저주의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말만 번지르하게 설교만 잘하고 내 언변이 좋고 지혜의 말이 좋다 한들 말로만 그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십자가 지혜와 십자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또 했더라고요. 우리 앞서서 그런 고민을 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고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가 뭐냐? 한 종류의 믿음과 한 종류의 성도는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는 믿음,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언변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신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성도. 그러나 또 한 종류의 믿음, 또 한 종류의 성도들이 있으니 어떤 믿음이냐?
사람의 지혜에 달려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언변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고 나 자신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역사하여 내가 참으로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며 내 병이 참으로 고침받고 내가 건강하게 되며 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참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믿음을 가진 성도, 이 두 종류의 성도로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성도는 그 믿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지혜롭게 보이는 것들과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언변에만 빠져서 실제적으로 은혜 받는 믿음은 등한시합니다. 본질과 근본을 놓쳐버렸습니다. 아주 귀한 알맹이를 빼먹었습니다. 껍데기를 구하고 알맹이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얼마나 슬픈 우리 믿음의 군상들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귀한 이 십자가 믿음을, 십자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은혜 받아서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진정으로 고침을 받고 축복받는 이 십자가 믿음, 근본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알맹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진정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한 몸에 우리 인류의 온갖 죄와 죄로 인한 고난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질병에서 속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십자가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그 질병과 모든 저주가 다 속량을 받았으니 여러분, 십자가 그 나무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 저 큰 소나무가 죽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5월달 저 큰 소나무를 심고 저 큰 소나무가 더 커지고 더 웅장하고 더 빛을 내고 더 푸른 잎사귀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 486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큰 소나무를 보고 야, 저 어떻게 저 큰 소나무가 저렇게 서 있냐, 아주 멋있다. 우리 교회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저 소나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큰 소나무 안 죽고 잘 살아가지고 정말 잘 크게 해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듣지 아니하시고 시름시름 하더니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게 죽었으니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거를 이제 다 해체를 해가지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또 다른 거를 심으려고 하니까 눈앞이 아득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김영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거를 어떻게 십자가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형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십자가 나무? 마침 우리가 사온 저 나무가 이렇게 우정한 나무가 아니고 곧은 나무, 그리고 잎사귀가 위로 싹 퍼져가지고요, 요렇게 좀 우산처럼 딱 퍼져 있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기를 쫙 잘라버리고 거기다 3m 정도를 또 잘라가지고 딱 가로막을 대면 완전 이 나무로 된 십자가가 나오겠구나. 여러분, 교회마다 무슨 쇠로 만든 십자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는 있어도 나무로 된 십자가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 십자가를 탁 만들어 놨어요. 또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재능이 있어서 다 이 정원을 갖다가 가꾸시는 그 재능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 아름답게 딱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원래 이걸 계획하셨구나. 이 큰 소나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저는 올 때마다 그 십자가 나무를 보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다 연관이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겉으로만 묵상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그런데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항상 내가 연관이 됩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지만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초라한 죄인이 연결되는 게 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사 하나님과 원수된 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나를 이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나더라도 그 은혜와 능력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전달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도 십자가를 붙잡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와 병과 문제가 용서받고 치료받고 해결되는 참된 영생과 축복을 받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유대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아닙니까? 요새는 말하면 서울법대 최우수 졸업자, 또 헬라 언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헬라 어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한 사도이신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은혜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작정했다.
이제는 내 지혜와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언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내 마음에 작정을 했느니라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필요가 없어, 십자가 하나로 충분해, 완벽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은혜를 내가 직접 하고 내가 체험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체험하기 전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체험하면은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도 남의 죄도 전부 다 내 죄처럼 여겨져서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체험이 없어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합니다. 그러고 남이 지은 죄를 내가 왜 회개합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곡물 가격이 뛰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지금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경제뿐만입니까? 하늘길도 막히고 그리고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전쟁, 이 흉악한 죄악의 전쟁이 누구 죄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렇다, 저 러시아 공산당 침략 세력, 저 악한 푸틴의 저 속에서 일어났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는 회개 안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공산당 세력 속의 역사는 마귀, 그래서 이 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그 마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하고 똑같은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 그럴 때 우리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회개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지은 죄, 바로 내가 지은 죄처럼 여겨져서 누가 잘못해서 누가 어떻게 됐더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회개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예수님처럼, 원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죄와 허물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죄도 자기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회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회개입니다. 중보회개,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패배의 신앙이 아니라 승리의 신앙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비참하고 저주받고 무기력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악과 마귀에 대한 참된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서 한꺼번에 싹 이렇게 그 커튼을 그으면은 위대한 승리가 보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좌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십자가 신앙을 갖고 우리 영안으로 그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양손과 양발의 그 대못에 무엇이 함께 박혀 있느냐 하니까 마귀가 나를 보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죄를 지었다, 죄를 다 기록해 놓은 법조문입니다. 그 법조문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 양손 양발에 함께 못 박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마귀들을 말합니다.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죄와 탐욕을 부추기는 마귀가 준동하는 탓에 분쟁과 전쟁이 각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복잡한 일들이 쉴 새 없이 생겨나고 생태계조차 위협을 받고 이 지구는 곧 멸망과 같은 전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말로만 번지르한, 말로만 위로받고, 말로만 우리가 고침받고, 말로만 축복받는 그런 신앙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위대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직 위대한 십자가 신앙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류를 이제 이 마지막 말세 때 우리를 구원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마디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 오 주여, 주에게도 그 십자가 능력의 그 십자가가 체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십자가 신앙 갖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